자,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장면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꽤 살벌합니다. 바로 앞 34절에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오는 법이다 하며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단순히 표적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도전하는 태도로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들어 답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귀신 내쫓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보면 예수님은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표적은 단순히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죽음에 내어줌을 받는다, 이런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지만 요나는 이를 피하려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도망하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졌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단순히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음에 내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내가 하나님의 종된 자이다, 메시아이다, 그 표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정치적, 군사적 권세와 힘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낮고 감춰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메시아의 표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메시아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에 대한 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시험을 겪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마태는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고팠을 때 사탄이 찾아와 시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시험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신명기 8장을 인용한 것이며 또 의미로는
하나님의 종된 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종교를 통해 보상을 기대합니다. 신앙이 없는 자연인은 종교가 인간을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며 깨달음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면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신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었다 선언합니다.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할 가능성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교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말하고 회개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불편히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오해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을 잃고 또 충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보상을 잘못된 방향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표적은 순종, 충성, 인내 이런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의 보상이 세상적인 성공이라 특별한 기적에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했던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초자연적인 표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부자가 된다. 아픈 질병이 다 낫는다. 왜 이렇게 거짓된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믿어보면 세상이 더 고달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이 세상적 보상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보상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처럼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심오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복과 참된 힘, 그리고 의와 진리, 그리고 거룩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상적 보상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순종보다는 능력과 기적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8 귀신 들린 사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원래는 한 마리였던 귀신이 결국 8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를 반대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율법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지만 문제는 그 마음의 주인의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마음이 비어있던 것입니다. 단순히 깨끗한 마음만 가지는 것으로 다 끝나고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지는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사람에게 참된 생명을 주거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거나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윤리와 도덕만 강조하면 결국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잘났다 여기고 자만심만 더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깨끗한 마음은 결국은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빈 공간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큰 문제는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옳고 그름의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전부 다 자기 일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더 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들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긍휼과 자비, 사랑을 가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옳다고 주장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겸손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힘을 주며 나는 죄 안 지었다. 그래서 나는 옳다. 이런 태도가 빈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노라.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긍휼과 자비를 더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것을 다 했다, 이런 자기 만족과 자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긍휼과 자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아직 긍휼과 자비, 사랑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할례, 율법,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모습, 어찌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보다 더 못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 경고하십니다. 외적으로는 깨끗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은 결국 더 악한 상태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며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9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초점은 성경이 무엇이냐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성경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교훈하셨으며 기적으로 간섭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무엇이 확인이 됩니까?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또 얼마나 연약한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으며 메시아가 죽으러 올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각자 자기의 영광과 보상만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삶을 바꿔 넣습니까? 믿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내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단순히 자기 확신 가지고 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 하루하루의 생각과 삶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핵심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더욱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믿지 않는 자와 가장 큰 차이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 편이고 늘 자신을 위해 남을 해칠 준비까지도 행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랑이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도 결코 자신을 높이기 위한 능력을 구하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힘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고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진 돈이나 지위, 건강 등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8 귀신 들린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풍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참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구별하는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이 다투었던 문제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42절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덕분에 지옥은 면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매일매일의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입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진리대로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른다. 욕심을 부르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일은 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대? 누구는 이렇게 복을 받았대? 어떻게 자신의 욕심이 채워졌는지 자랑합니다.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자랑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믿는 자의 표적이며 보상이며 자랑이며 기적입니다.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상식도 없고 배려도 없고 맹목적인 열심은 있지만 깊이 있는 신앙 인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담아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지만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적과 권능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표적이라 하셨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 없이 자기 의만 채우면 우리는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기적을 찾는 대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신앙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